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만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자가 되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험한 세상, 시험 많고 유혹 많고 사단의 간교가 많은 말세의 지말에 우리는 모든 사단의 화전을 물리치고 최후 승자로 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에게 지혜와 건강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이 속히 이 땅에서 끝나게 하옵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간구하며 믿음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은총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주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나라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용에게,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짐승과 같다. 표범과 같고 발톱은 곰의 발톱이고 이는 사자의 이와 같이 이전에 없었던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니까 어디까지 나빠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용의 권세로 일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하나님을 대하여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를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때로는 정치 권세로, 물질 권세로, 사람의 권세로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또 모여도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말씀을 받아도 그 마음 속에서 또 일어나는 용의 역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예수 믿는 가치를 세상 가치로 평가를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뭐 돈벌이가 됐나?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지 않나? 요 사단의 유혹에 걸려 요 용의 세력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 권세고 정치 권세고 인본주의 권세로 눌러버리니까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중심이 요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회방하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여 이기는 거예요. 이겨 성도를 회방해서 이긴다. 그 용의 권세로 사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더욱 갈수록 이제 성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 성도를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용 의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환난을 주지를 말지 왜 이걸 허용을 해가지고 성도를 힘들게 하시나? 거기에도 원대하고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지는 것이고, 약해진 신앙도 강해질 수 있고, 혹 그 권세가 성도를 이긴다 하더라도 성도는 거듭난 사람은 넘어져도 유익입니다. 넘어지면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를 붙들게 되니까 넘어져도 유익입니다. 이기면 이긴 대로 유익이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유익이니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좀 더 잘하게 만드는, 성숙하게 만드는 그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성도가 힘들어서 신앙에서 떨어질 때에 사단이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겨요.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은 이겨놓고 진잡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 사건에서 예수님 죽이니까 다 이긴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 원리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이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성도의 믿음을 자라나는 데 도와줬지 자기들이 실패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실패를 해도 곧바로 일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까 사단의 권세, 요 용의 권세는 짐승에게 주었지만은 그것은 용의 권세고 그 용의 권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권세끼리 충돌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충돌하면 결과는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것 같아도 실상은 사단이 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최종 마지막 심판 때에는 사단의 지옥에 떨어져서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없어. 오히려 성도를 자라나게 한 것뿐이고 믿음 성장에 도와준 것뿐이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회방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영원토록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 준 이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인정하는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이기는 자만 사단을 제압합니다. 악령의 아무런 강한 권세가 있어도 성도의 권세는 문제없다. 그 잘잘한 귀신들 역사하는 것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사단이 머리를 숙입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귀신이 알아요. 그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그 귀신이 사람 마음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용의 권세를 짐승에게 줘서 뭐 국가의 왕이다, 방백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 뭐 단체를 세우고 기독교를 말살한다, 뭐 한다 해서 뭐 아무리 그래 놔도 성도는 그래봤자 네 권세보다 내 권세가 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너는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로 싸운다. 그런 사람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권세는 누가 준 권세요? 용이 준 권세고, 성도가 받은 권세는 누가 준 권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고 국가 세력, 인본주의 세력, 사람의 단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능가하는, 그래서 그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실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감당 못해요. 아마 바둑이나 장기나 이거 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한 단 높은 사람, 한 수 더 앞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 할 거예요. 벌써 저 사람이 5수를 본다면 6수 보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저 사람은 6수를 보고 10수를 보고 20수를 보고 50수까지 보고 뭐 이렇게 내다보고 바둑돌 하나 딱 놓을 때 그 한 수를 보고 노는 사람도 있고 10수를 보고 노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50수 50개를 놓은 다음에 요 돌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걸 알고 딱 하나를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한 수 모자라는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네. 근데 가서 보면은 자기 집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그 권세는 용이 준 것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별짓 다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권세는 그보다 한 단계 위다. 가만히 있어도 사단은 제풀에 넘어져 버립니다. 제풀에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용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악령이 또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7절의 말씀, 권세를 받아, 성도이 사단에게 받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했는데, 그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권세보다 한 수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렇게 믿으면 사단의 역사 앞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떤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 악령의 역사가 있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알고 귀신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저 사람 뭐 약하고 뭐 무슨 돈 있나 권세 있나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가만히 있는 거에 능력이 없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는 싸움 하는가 본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그 권세를 믿는 걸 누가 알아요? 에?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또 자기가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그래, 잘한다. 끝까지 나가라. 내가 책임지마. 도와줄게. 참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비밀.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앞으로의 말세는 참 대환란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모르면 다 넘어지는 거 뻔한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내게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걱정 없다.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록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진다.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권세가 나오면 살교에서 악한 권세가 거기에 굴복을 해야지. 거기에 굴복을 해야지. 그리고 다 그렇게 간대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구별해내는데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 기록된 자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록에 기록된 자 어떤 자일까? 구원받을 자의 명단. 거기에 내가 정말 기록되어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책을 열어보고 문자를 확인하고 환상을 봐야 되나 꿈을 꿔야 되나 음성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 들어야만 되나 그렇게 하면 확실할 것 같죠. 하나님 정말 내가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알려달라고 막 기도하면 꿈에 보입니다. 음성도 그래 내가 너를 생명록에 기록했느라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환각 환상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귀신이 줄 수도 있고 자기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내가 과연 생명록에 기록됐나 안 됐나?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믿어진 적이 있는가? 신앙을 고백한 일이 있는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인정되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오전에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게요, 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그 단어로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거 아니 사람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답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보려고 하지 말고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꿈꾸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물어볼 것도 없고 저기 서울 남산에 이렇게 길바닥에다가 장명보 해놓고 뭐 사주보고 이런 정의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실명하기 전에도 거기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뭐 나는 뭐 어떻게 되면 그래요. 그럼 좀 봐주시오. 그럼 봐주고. 그 어떤 권사님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걸 봤는데 당신은 그 예수 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이건 뭐 봐도 안 된다. 그 소리를 교회 가서 하니까 교인들이 그래 나도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나도 확인해 봐야겠다. 거기에 누구까지 가냐면 담임 목사 어머니까지 권사님인데 나도 갔다 와가지고 가보니까 예수 신이 들렸다고 하더라고. 아주 좋아가지고 그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예수도 제대로 믿어지도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가면 그 소리를 들어놓으면은 그 사람 괜히 그 믿음 있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건 귀신의 방법이에요. 귀신의 방법. 귀신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목사한테 물어봐요. 또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주라고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인정할 수 있나? 양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양심. 또 더 쉬운 게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진화지, 자연이지, 우연이지. 더 확실한 거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까? 사람의 말로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까? 그 사람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또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생겼어요. 나쁜 일 하려면 가슴이 둥둥둥 뜁니다. 내가 왜 이렇지?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잘못했더니 마음이 두려워.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왠지 마음이 막 기쁘고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나 건강 장수나 일이 잘 된 거나 그런 걸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런 건 표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뭘 잘못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 사건, 조건, 체력 모든 것을 거기 맞춰서 주신 거예요. 맞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잘 아셔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생의 만족, 감사, 행복, 나는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다.
생명록에 기록된 거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것만 가져도 우리는 세상 사는데 숨통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구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에서처럼 잠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 뭐 정자에 먹으면 별거야. 너 가져.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좀 후에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기회는 이미 지났습니다. 에서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현실은 곤두박질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었고 뜻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난 후에 알았어요. 그 진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요셉이 없어졌을 때도 아니야, 요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받은 약속이 있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다. 언젠가 우린 요셉을 만날 수 있어. 너희들 짐승이 요셉을 찢겨 먹었다는 거 거짓말이지? 너희들 눈빛 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편에서 동행을 해준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으로서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는 사람이니까 마음 든든하시고 생명록에 기록한 것을 자주자주 열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9절 시작.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어디에 기록된 사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여러분 다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했죠? 그러면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요, 노인이라도 어린아이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소리는 귀 있는 사람이 듣지 학자라고 듣는 거 아니에요. 학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들어도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답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 20-30년을 말씀을 배운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난 목사님 하시는 말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을 때. 아니 이분이 거듭난 줄 아는데 아니야? 들을 기회가 없단 말이야? 아니 그렇다면 큰일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해 주면 자기가 딴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다 이해하잖아요. 이해합니까? 오늘 설명하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게 학자의 무슨 두뇌로 하는 게 아니고 IQ로 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몰라요. 영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서양 사람만 보면 한국말로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영어인 줄 알고요. 나 영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도. 영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영어로 말하겠지 하는데 한국어로 말해도 나 영어 모른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아예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귀가. 그런데 거듭나면 그 순간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들을 귀가 있는 증거죠. 거듭나면 누구나 다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 들을 귀를 가지고 도의 이치를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 오늘의 핵심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저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혀. 칼로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어. 사로잡는 자. 무엇을 잡아야 살 줄 압니다. 자, 세상 나라 권세가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강포를 행합니다. 너들 나한테 굴복을 하면 다 죽인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막 예수 믿으면 뭐 어떻다고 핍박하고 죽인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욕하고 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복음 들어왔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치 권세에 굴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돈벌이나 써야 되겠다. 일해서 돈 버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살지. 권력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 돼. 너들 요새는 또 건강 우상이 돼가지고 그저 건강. 그래봤자 얼마 삽니까?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믿음에서 떠난다. 살기 위해서 떠난다.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죠. 베들레헴. 그런데 기근이 왔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수 탄생할 곳이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으면 먹을 것이 풍성한 떡집이겠습니까? 거기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질 않고 저기 저 강 건너에는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좀 일단 먹고 사는 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갔다가 그 집에 신앙의 호주는 나오미였어요. 엘리멜렉은 호주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 집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 남편이 가자고 이건 안 된다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있으라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할 텐데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룻 하나를 데리고 왔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를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살기 위해 베들레헴 떠났던 것은 잘못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만 할 뿐 아니라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 행동을 옮겼어요.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내가 굶어 죽어도 거기 가서 죽고 힘들어도 거기서 살고 가야지. 붙든다고 갔는데 다 놓쳐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귀신 붙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귀신 붙들고 살 거야. 저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뭘 그럴까? 보통 사람들은 귀신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귀신과 상관없어. 그러지만 문제는 귀신이 놓아놓은 방편을 붙들고 삽니다. 방편. 그걸 다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의지보다 물질 의지야, 세상 의지야, 너 의지야, 건강 의지야, 세상 권력 의지야. 귀신을 섬긴다고는 안 하는데 귀신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자기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방편, 덫을 놔버립니다. 덫을 놔버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거 많이 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참새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참새 싸서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 눈이 많이 오면은 마당가에다가 눈을 싹 쓸고 곡식을 거기다 뿌려놓고 삼태기를 세워놔요. 삼태기를 세워놓고 막대기로 딱 받쳐놔요. 그리고 막대기로 새끼줄을 쭉 이어서 안에서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줄을 잡고 있어요. 참새들이 조금 있으면 막 모이거든요. 먹을 게 막 귀하니까, 눈 오니까 먹을 게 없어. 금방 모여요. 그럼 모이면 막 지라지라 하면서 그걸 먹어요. 그럼 새끼뚜껑을 딱 잡아당기면 나무가 탁 빠지면서 삼태기가 엎어져 버려요. 그럼 거기 참새가 다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 새는 자기가 죽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갔어요. 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줄을 못 본 거예요. 참새가. 새끼줄을 봐야 되는. 이거 새끼줄 여기는 이거 저 인간이라는 족속이 이거 잡아들이면 우린 다 죽어. 큰일 나. 그럼 이거 가면 안 돼. 그거를 새가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르죠.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자꾸 받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잡아라. 그거를 잡기 위해서 신앙은 조금 뒤로, 후순위로, 다음으로, 내일로 이렇게 해나가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방편을 잡으면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으면 잡혀버린다. 네가 뭘 잡으면 네가 잡혀버려. 사단에게 잡혀버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이 어디 장성처럼 서 있습니까? 무슨 교회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떤 또 귀신 장난하는 사람은 예배하려면 예수님이 병거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까지도 집사님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래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럼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병거 타고 촥 내려오면 지금 예수님 병거 타고 오십니다. 저 앞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배 드립시다. 그게 옳은 방법이요, 귀신의 방법이에요. 귀신 방법이에요. 귀신 방법. 하나님을 뭘 잡으려고 자꾸 가니까. 하나님을 잡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잡는 것이 아니고 환상 보고 잡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 방법이에요. 저기 그 전에 용수동에도 이단자가 있었는데 거기도 그래요. 그 아버지가 그 목사지 아마.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가셨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강단에 있다가 아들아 예수님 오셨냐?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찬송하자. 한참 있다 오셨냐? 야 오셨습니다. 그럼 예배드리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이단이야 사이비.
지금 다 이제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귀신 장난입니다. 하나님을 잡는 방편은 너무나도 쉬워요. 성경 66권 문서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는 누구를 붙들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붙든 자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자는 지금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예요.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누구와 함께 사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신앙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붙드는데 그 붙드는 건 뭐냐면 예수님 대속,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칭의, 화목, 영생의 소망,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편이요, 하나님 붙드는 방편이요, 성경이 하나님 방편이요, 양심이 하나님 방편이요. 이걸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방편을 붙드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놓고 귀신 방편을 잡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힌다. 이걸 잘 묵상하시고 내가 뭘 잡고 나가는가. 예수님만 잘 잡고 나가다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가져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잡으려고 갔다가는 신앙도 버리고 그것도 못 잡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은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권세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행복은 뭐냐? 그건 가짜 행복입니다. 그 행복 속에 귀신이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는 대로 하면 반드시 행복이에요. 반드시 행복.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방편을 꼭 붙들고 어떻게 가느냐? 인내, 믿음, 그 두 가지가 오늘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끝까지 참는 거고, 믿음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어느 정도 참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참 인내는 소중합니다. 예. 자, 내가 가진 칼을 써먹지 않으려니까 이 칼을 써가지고요,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해요. 우리가 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칼이냐? 옛사람의 칼이야. 분노, 혈기, 욱하는 마음, 시기, 비난, 폭력, 폭언, 이런 칼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칼을 가장 가지고 있다 한 번씩 휘둘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다 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칼은 고이고이 칼집에 꽂아 놓으시고 인내로서 써먹지 마세요. 그 성도가 칼 쓰는 거 가지고 혈기와 분노와 막 욱하는 성질과
또 시기, 분쟁, 비난, 비방, 욕설, 막 저주 이런 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안 써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하는데 너무나 격렬하게 막 싸워서 욕설과 비난과 그냥 폭언과 주먹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싸우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부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는데 우리가 어떡하나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자. 정신과를 찾아가서 의사에 상담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좋은 약을 한 가지 처방해 줄 테니까 그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약을 가지고 가서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부부싸움을 하게 될 일이 생기거든. 얼른 이 약을 입에다 넣고 1분간을 물고 있다가 삼켜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부부간이 또 팍 뭐 가지고 싸울 일이 생기면은 화가 막 나서 막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얼른 둘이 우리 이러면 안 되니까 약 먹자. 입에다 넣고 1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입에다 약을 넣고 1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서로 또 얼굴 보고 웃게도 되고 우습잖아요. 또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1분이 지나서 이제 물을 한 컵을 쭉 마시고 나니까 싸울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 1분간을 못 참아서 막 그냥 욱하는 성질로 막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1분만 지나면 욱하는 성질이 딱 가라앉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그 약의 효과가 참 좋다고 우리가 싸움을 많이 안 하고 산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 의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 약이 무슨 약일까요? 비타민이었대요. 비타민. 비타민 약을 먹고 효과가 좋다고 한 거예요. 그 비타민의 효과입니까? 참는 효과입니까? 1분간을 참으면 다른 걸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 그 욱하는 몇 초간 그걸 못 참아서 그때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2번 쉬고 3번 쉬고 그때만 참으면 위기를 모면합니다. 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지요. 어려운 길이나 생명길이고 진리길이고 영생길이 아니면 참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참을 필요 없죠. 인내,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어. 하나님이 저렇게 하랬어. 이건 하지 말랬어. 그렇게만 나가면 모든 짐승, 용, 그 권세는 꺾어버린다. 우리는 총으로, 칼로,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용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뭘 들었습니까? 느꼈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뜨거워졌습니까? 확신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잠깐 동안 간구합니다.